가정이 소중하죠. 이제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 따로, 청소년 따로, 자녀 따로, 다 그런 가정. 다시 말하면 엉망인 가정을 우리는 무슨 가루 가정이라고 그럽니까?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콩가루 가족이 여의도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으면 뭐하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63빌딩 옥상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지고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뛰어내려 다 같이 죽자.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서 한꺼번에 다 뛰어내린 거 있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살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남편은 제비족이 돼가지고 샥 날아가 내려갔고, 그 아내는 날라리가 돼가지고 날라리쯤 살살살살 해가 내려갔고, 자녀들은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비행기처럼 날아가지고 다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들을 그렇게 풍자하는 얘기지만은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에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이런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정의 중요함, 어린아이의 중요함을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요함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2000년을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아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등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를 서로 차지할 거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크기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시청각 설교를 한 거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워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바로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크기 논쟁,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말다툼,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요지를 말하면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자, 높은 곳에 잘 나가는 곳에 그런 데 가려면은 먼저 누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그렇게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문화권 속에서는 큰 분, 높은 분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만 어르신네 이렇게 불러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르신에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려면, 어르신네가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르신네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린아이의 유치함, 나약함, 그리고 어린아이의 흔들림을
대한 적지 않은 경고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뭐 할 것이 있다고요? 배울 것이 있다. 하자는 미물 같은, 예전 같으면 어린아이는 여자들은 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특별히 우리들 천국 백성들이 배워야 할 어린이다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 바로 신뢰성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신뢰성.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할 게 신뢰성입니다. 종종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죠. 야, 너 사회생활 하는 동안 사람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왜? 자기가 많이 당했으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너 사람 다 믿는 거 아니다. 큰일 난다. 내가 상처받고 배반당한 경험 때문에 세상을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결단코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을 누구한테서 배워야 된다고요?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잘 믿습니까? 친구도 잘 믿고 선생님도 잘 믿고 누구든지 보는 사람을 다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웠을 때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성장하면 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통계학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믿어서 올라간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른이 되어도 잘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믿는 게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네 인생은 믿지 못할 여러 배신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공공해졌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바로 창조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우들이 믿음을 견고히 가져서 여러분의 삶의 창조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학의 공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수학은 믿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모든 기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과학의 문명이 엄청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자들이 자기의 실험이나 그리고 탐구의 결과를 본인이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여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업가가 자기가 착수하는 사업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사업을 의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비록 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정치가가 자신의 선출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정치에 투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다 떨어질 것 같은데도 자신감을 가지고 막 나가잖아요, 보면. 믿는 거예요.
교육과가 자기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학문의 진보를 또 교육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사가 자기의 진단과 치료를 믿을 수 없다면 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들 찾아갈 때, 병원 찾아갈 때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든든하고 신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잖아요. 신뢰가 안 가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계속 찾아가고 있다면 그래도 그 의사는 신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도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도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 그냥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행복함은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기초가 두 글자로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우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바로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야, 쟤들을 통해서 천국 가는구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천국 가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요? 예, 오늘 야외에 나간다는데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어요? 맛있게. 뭐 준비는 이미 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든 우리는 그 아이들로부터 신뢰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가 바로 단순성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무슨 성이라고요? 단순성.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삶은 심플해야 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 단순성의 반대는 뭘까요? 복잡성입니다. 복잡성. 어른들의 사고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요. 어린아이들을 설교하러 가끔 가보면은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도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른들은 조용하게 저를 딱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을 별로 안 믿습니다. 믿어야 될까요? 얘기해도 몰라요. 분명히 저를 보고 다 막,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근데 아이들은 난리 치며 다니는데도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희한해요. 그 참. 여러분, 유괴범 중에 어른들이 많습니까? 애들이 많습니까? 유괴범으로 따라가는 아이들이 어른입니까? 애들입니까? 유괴범은 어른이지만은 유괴범으로 가는 애들이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 주면 따라가고 저것 주면 따라가고 돈 주면 따라가고 사탕 주면 따라가고 좋은 물건 주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믿으니까. 그래서 금세기 영성운동에 참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적 거인이 있죠. 이분의 그 참 얘기 중에 참 우리가 공감 가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된다. 신앙인은 한마디로 단순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마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본이, 얼굴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인 하면 단순하다, 심플하다, 멋지다, 순수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단순성의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솔직함과 만족함입니다. 솔직함. 단순성은 솔직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투명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사고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 거짓말을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단순한 사람은 거짓말하면 나 잘못했어 이러면 끝나는 건데,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려면은 주판을 두드려야 됩니다. 언제 거짓말한 걸 또 그 다음 뒷받침 계속해야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솔직할 수 있는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계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거물이고 뭐고 다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 나선 거, 이게 바로 단순성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가려니까 딸리는 가족들,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다 따지면 뭐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따르면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볼 때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11조 할 때 얼마 계산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교회 내다 보면 개주판을 두드려 보면 다 교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거 교회 나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 희한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은데 들어오고 나오고 갈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하고 단순하고 담백하게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단순함의 첫 번째는 솔직함이라면, 두 번째는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 단순하면 만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만족함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만족함이 또 현재에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때 어떻게 먹고 살까? 애들 그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미래를 걱정하나 안 하는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유치부 조원아 목사님이 특별히 설교를 제가 맡겼습니다. 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전해달라고. 여러분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유치부 아이들을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교회 빚이 100억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 간식 없다?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좀 이해해라. 간식 없다. 오늘 먹을 거 없다. 그러면 걔들이 그것 때문에, 야, 우리 교회 빚이 100억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갚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 의논할까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 선물 주면 감사하고, 좋은 말씀 전해주면 감사하고, 또 이런저런 돌봄해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린아이들이 계산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누가 고가의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장난감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장사하려고 상품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단추 하나 떨어진 것만 해도 가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요. 벌레 한 마리만 봐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제가 해외에 그 섬지방에 살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뭐 장난감은 고사하고 장난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뭘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가 봤더니 콜라병 하나 가지고 그걸 던지고 받고 때리고. 이야, 저는 콜라병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여행 온 아이들은 콜라병은 보지도 않아요. 바로 들이찹니다. 이따만한 장난감을 눕혀놓고도 아이들이 얼굴이 밝질 않아요.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그 행복함은 바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그런 오늘의 가치관은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수도사 지망생이 나는 좀 수도를 하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높은 산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 올라간 거지요. 그 높은 수도원에 찾아 올라가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찾아 올라가가지고 수도원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원장님, 제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수도원 원장이 하는 말이, 그래, 너 지금까지 산에 올라오는 동안 이 주변에 좀 뭘 보고 왔느냐 물었더니, 주변에요? 제가 지금 이 수도원 찾아오느라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한심한 녀석아, 지금 너 주위에 많은 꽃들의 행복과 시냇물의 노래소리를 떠나 너는 어디에서 진리를 찾겠느냐. 잔소리하지 말고 내려가면서 그거나 봐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널려 있습니다. 정말 내가 숨 쉴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함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보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순성을, 그리고 심플함을 누구한테 배우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보면 좀, 야, 너 보배로구나, 네가 바로 우리 천국을 알려주는 아이구나, 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순함, 바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린아이로부터 개방성을 배워야 합니다. 개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열린 마음입니다. 호기심이라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호기심이 무한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보면 알지만 어린아이들 있는 집은 너무나 복잡해요. 제가 여기 동두천 처음 어떤 집을 보러 갔는데요, 아이가 4명 있는 집을 보러 갔는데, 야, 저는 쓰레기 짱인 줄 알았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다니까 막 별의별 걸 다 어지러놨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다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린 마음의 반대는 닫힌 마음인데 폐쇄성이죠.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은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입니다. 별로 기대가 없어요. 물론 새로운 것도 없고 하도 물론 시달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창조적이고 뭔가 새로운 게 없는데 어린이를 잘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뭐든지 알고 싶어하고 무엇이든지 더 말하고 싶어하고 또 체험하고 싶고, 그리고 천국 백성들의 특성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 계속 알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창조성을 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개방성을, 열린 마음을.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늘 고정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마가복음 9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순수함과 신뢰성과 개방성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누가 큰가 이런 엄한 것들을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고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동안 젊게 사는 비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는 정신적인 청년과 정신적인 노인의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잘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해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신적인 청년과 정신적인 노인이 있다는, 이건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청년인지 노인인지 잘 들어보시면 판단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자,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한다면 그거는 노인이지만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바로 청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한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그런 거예요. 매력적인 것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좀 꾸미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청년이다 이거예요. 100살이 되어서도 꾸미고 바르고, 여자분들 거울 앞에서 이 눈썹 하나 끼우는 이 집중력이 있으면 성공 못할 게 없어요. 다른 일 그렇게 하면. 한번 보세요. 0점 몇 초 만에 그걸 탁 해가지고 탁 집어넣잖아요. 아,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좀 꾸밀 줄 알면 그건 청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100살이 넘어도 좀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다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청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그거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을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한다면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뭐다? 노인이다. 모든 것은 나의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믿고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께서 이런 개방성을 지닌 단순한 그런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청년의 마음으로
일평생 남은 생에 사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모험을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는 소위 창조적인 계절이 지났다고, 노년이 되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시기에 위대한 일들을 한 분들이 성경에 얼마나 등장하는지. 안나 할머니는 84세에 메시아 대망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 바로 안나 할머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렙은 85세에 그 한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도 요한은 90세 때에 주께로부터 환상을 받아 인류 역사에 대한 불면의 계시,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생명 이삭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 중에 대령 샌더스는 나이 66세에 유명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사업을 시작했고, 소설가 홈스는 70세에 커피잔 너무라는 명작을 저술했고, 레이건은 70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게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84세에 왕성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김준홍 목사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아직도 환갑 전으로 있는 우리가 감히 나이 따지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젊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신뢰성, 단순성, 개방성을 배워서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 단순성.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손자가 저를 어떻게 따라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단순하지 않고는 감히 목사가 아닌 지가 나를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저건 제가 어저께 방송실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저는 축도하느라고 못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손자 노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단순하니까, 심플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 지가 목사도 아닌데 저거 따라하고 있잖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뢰성, 하나님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알아가는 단순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개방성을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린이의 믿음, 단순성, 그리고 개방성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영원한 청춘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